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용서도 하지 않고 회복도 시키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왜 용서하지 않으실까? 왜 회복시키지 않으시지?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용서도 하지 않고 회복도 시키시지 않을 때, 어느 때일까? 오늘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때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때. 오늘 보십시오. 모든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군대 지휘관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어제 본문에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요하난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유대의 무리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전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재난이 임하고 한 명도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예레미야가 출생한 지 주전 650년경에 이 아수르의 힘은요, 최고였어요. 누구도 아수르에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받은 주전 626년, 한 25년 뒤에 이 아수르, 그렇게 강하던 아수르가 우르르르르 와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도 오래가지를 못해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자로 떠올라요. 바벨론에. 그래서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정복되고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바벨론에 저항하던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류층 사람들은 유다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대언을 믿지 못하니 남아있던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났을까?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세우셨다가 애굽에게 망하게 하시고, 애굽이 힘을 잃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신 것. 그것은 다 이유가 있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유다를 징계하는,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읽고 계시다가 아수르가 일어나고 애굽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날 거다 읽고 있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계사, 국제정세,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세들이 있잖아요.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요한왕과 이 유대 무리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부탁을 해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4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런데 그들은 유다에서 계속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맹세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순종하지를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애초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는 큰 실수가 됩니다. 내 귀에 달콤하든지 달콤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도망간 유대의 이 요한왕과 무리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말에 불순종하면 결국 논란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게 해야겠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방법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위기를 피하려고 당장, 또는 편안함, 부유함을 쫓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요구하시는 삶을 떠나서 뭔가 다른 곳으로 떠나면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는지, 혹 그렇지 않고 내 평안함, 개인의 평안함을 쫓아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금하신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시고 맡기신 역할을 깨닫고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요한왕과 애굽으로 떠나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유대 무리들에게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유다의 범죄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멸망한 후에 지금 애굽으로 도망할 때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침공을 받았을 때 주신 말씀,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도망쳐서 애굽으로 갈 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유다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그 바벨론이 침공할 때 그냥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에게는 70년 거기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서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에서 70년을 기다리며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다시 이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다.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자들에게는. 근데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외적으로도 벗고 내적으로도 평안함을 누렸어요.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런데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싫어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없어요. 바벨론의 말씀을 따라 잡혀간 자에게는 회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없어요. 그들은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만 있을 뿐이다. 다시는 유다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자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다시는 유다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주셨어요. 전자는 징계이고 이 후자는 재난이에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 우리가 죄를 범하시면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잘
받고 수용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징계를 마치시고 정결함을 주셔서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이 징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재난으로 바뀌어요. 그 재난의 끝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회복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고난이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숨김없이 왜곡됨 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말씀 사역자는 이거 중요합니다.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게 달콤한 말씀이든 껄끄러운 말씀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올바른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 둘이 딱 서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그 공동체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가져다주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남은 자들은 그게 안 돼요. 예레미야는 올바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없었어요. 그때 회복이 아니고 징계가 선포되고 멸망이 선포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역사를 보기보다 그 역사를 이끌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징계 가운데 떨어졌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19절, 22절에 두 번 명확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는 분명히 알라. 뭐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징계인 것, 재앙인 것, 서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유대가 하나님 앞에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잡혀가고 거기에 거부해서 불순종함으로 또 재앙을 받는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징계인지 재앙인지 그 목적, 그 결과를 분명히 알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